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시를 읽으면서 그가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 있었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음을 보게 됩니다. 내게 닥쳐진 여러 가지 문제나 상황이 있습니다. 작은 관계의 문제 하나 풀어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을 잡은 손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31편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탈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든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리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하신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네, 오늘은 시편 31편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내일부터는 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생명의 삶 큐티책 본문 스케줄에 따라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고린도후서로 넘어갑니다. 아마 시편이 분량이 길기 때문에 시편을 하다가 잠깐 다른 성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1편 1절에서 24절, 상당히 긴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전체를 잘 보면 앞에 나왔던 시편의 말씀들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사실 이 시편이란 성경 자체가 이 다윗이 많이 썼는데 그의 상황이 쫓기고 도망자 신세일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썼던 시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암울한 상황, 좌절스러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권하고 싶은 성경이 시편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이거 나의 상황인데? 이러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31편은 하나님이 누구고 또 나는 누구인가? 이런 관점으로 보면 잘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나를 정확하게 또 이해하는 것. 제임스 패커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목회자이면서 신학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신앙의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시편 31편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여러분 1절부터 5절을 읽으면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끌려가는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끌림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란 뜻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통치자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았다면 그 사람은 지금부터 자신의 인생이 수동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면 내가 선택을 내리는 것 같지만 그 모든 배후에 성령의 이끌림이 있다. 성령의 인도함이 있다는 것이 모든 신앙인들의 공통 고백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아둥바둥 하십니까?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이런 표현을 쓰지만 이런 표현을 써도 우리는 자꾸 내가 내 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했어도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은 다 고백합니다. 공부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력 주셔야 되고 체력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를 풀 때 기출문제 봤던 거에서 나와야지만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는 주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공의로운 팔로 건져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의롭기 때문에 악한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나를 건져달라는 뜻입니다. 2절에 보면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여러분 견고한 바위, 꿈쩍하지 않는 바위, 높은 산성, 높은 요새 그런 것을 보면 든든하고 마음에 평안함을 주지 않습니까? 안정을 주지 않습니까? 악을 만났을 때 정말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림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항상 그는 주님을 자신이 피할 반석과 산성으로 생각했는데 여기 중요한 것이 3절 후반부에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당신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변함없습니다. 사랑이십니다. 그 성품과 그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절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자, 여기 4절에 보면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악한 건세, 이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보기에 그럴듯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 4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그들은 비밀스럽게 그물을 칩니다. 우리가 사냥감을 사냥할 때도 덫을 놓을 때 그 동물이 잘 모르는 곳에 잘 숨겨 놓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드러내놓고 공격한다면 그 바보이죠. 드러내지 않고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목회자가 있고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사단이 잘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를 통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선명한 주의 복음을 접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다가 물을 타거나 무언가를 더해서 그럴듯하게 듣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헷갈리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들이 나를 위해 비밀이 친 그물이라고 하는데 이 비밀이 친 그물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사단 마귀입니다. 그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비밀이 그물을 쳐놓고 그 그물에 걸려들 사람을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주변을 볼 때 이러한 영적 분별력을 갖고
봐야 됩니다. 사람도 그렇고 말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움에 떨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에 노출되고 말씀을 자꾸 먹다 보면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됩니다. 이상한 것들이 필터링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눈을 떴던 인물입니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맡기는 것인데 영혼을 맡겠다는 것은 전부를 맡겠다는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자기 손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있는 오늘 5절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녀 문제가 시급하십니까? 맡기십시오. 나의 건강 문제가 시급하십니까?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면 몇 번 강조하지만 100점입니다. 아니 우리의 그 알량한 우리의 그런 좁은 식견으로 감히 매길 수 없는 점수입니다. 저는 때때로 하나님의 그림이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자주 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끌림 받는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렇게 이끌림 받는 인생이 잘못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려지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적합한 곳에 나를 놓고 사용하십니다. 그분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분께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7절입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8절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진짜 눈 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한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허탄한 거짓에 귀를 기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돈 뒤에 있는 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선택권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죠. 근데 돈 많고 선택권 많아진 이후에 그런 경지에 간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전히 허탈하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모를 허기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허탄한 거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것을 숭상하는 자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리더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그럴듯하게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쪽으로는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양새를 갖추고 한쪽으로는 이런 것까지 갖추기 위해 그렇게 달려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온전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반쯤 주님 신뢰하는 것이죠. 주님도 신뢰하고 이것도 붙잡고 있는 그런 애매모호한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더딘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맡겨야 됩니다. 허탄한 거짓을 숭상한 자들을 미워하셔야 됩니다. 그것들을 진짜 적극적으로 미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인자하심, 주의 사랑과 인애, 그걸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를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내 영혼을 알고 계시고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시고 발을 넓은 곳에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적으로도 경험되지 않으면 그러한 길로 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경험되어야지만 자꾸 그 길로 갈 수 있게 되는데 경험되지 않으면 내 방식을 고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왔을 때 아멘 하셨다면 오늘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사단이 잘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일이라는 시제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인간에게 엄밀히 말하면 내일은 없습니다.
언제나 오늘만 있을 뿐입니다. 내일이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죠. 그냥 내 머릿속에 시간으로 있는 개념일 뿐입니다. 근데 내 실제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여기를 살아갑니다. 오늘을 살아갑니다.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면 지금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순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보십시오. 그분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넓은 곳에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 근심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얘기해 주죠. 사람이 근심이란 질병이 찾아오면 눈과 영혼과 몸이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근심은 다른 말로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가 극심해지면 암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이 근심을 갖고 주님께 나와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거죠. 그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지금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10절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제약 때문에 약해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들이 굉장히 서글픕니다. 지금 그는 아프고 비탄한 상황에 놓여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제약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아마도 쫓기는 인생, 아들에게 배반당하는 인생을 회한에 잠겨서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려 깨하였나이다. 무리의 비방,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지금도 회사에 가면 뒷담화하는 무리들 있죠. 한 사람이 자리를 뜨면 그 사람이 자리가 뜨기가 무섭게 모여서 그 사람의 단점을 분석하고 판단합니다. 근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대뇌는 두 가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것인데요. 두 가지를 기억 못하는데 첫 번째는 주어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사람에게 축복했지만 인간의 대뇌는 주어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축복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시제입니다. 이 시제라는 것을 대뇌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선포하면 지금 일어난 줄 알고 작동한다는 것이죠. 주어와 시제를 기억하지 못하는 대뇌. 그렇다면 거꾸로 부정적인 것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고 동시에 미래의 부정적인 일을 지금 가지고 와서 근심하고 걱정하면 지금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을 둘러싼 수많은 이들이 다윗을 치려고 함께 의논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빼앗기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뒷담하고 사람을 린치하고 있습니다. 직접 죽이지 않더라도 말로 죽일 수도 있고 계략으로 죽일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 계략과 이 의논은 자기를 향한 화살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신하 중 한 명인, 모두가 절했지만 한 명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르드게 때문에 유다민족 전체를 죽이려는 계략을 짰습니다. 자, 죽이려는 계략을 짰을 때 그 사람의 대뇌에는 죽임이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날을 정했죠. 근데 정작 누가 죽었습니까? 본인과 본인의 열아들, 본인의 세력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칭찬하고 웬만하면 장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이고 단점 많습니다. 그거 좋죠. 그걸 먼저 보는 것이 인간의 기본 성정이죠. 근데 그걸 먼저 보는 인생이 아니라 장점을 먼저 보는 인생. 축복이 먼저 나오는 인생. 칭찬이 먼저 나오는 인생. 이 인생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이런 무리들에게 휩싸여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반응이 무엇입니까? 14, 15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은 앞에 나왔던 무리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며 말합니다. 주는 내 하나님입니다. 대뇌가 지금 작동합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네. 얘가 나의 앞날에 주의 손이 있습니다. 얘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네.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러면 건짐을 이미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선포함으로써 지금 건짐을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17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악인들이 도리어 부끄러워지고 죽음의 구덩이에서 잠잠하게 말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나와 토로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리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 무리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고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한 번 더 언급할 것은 20절에 사람은 깨를 짜냅니다. 말다툼을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소한 일 때문에 말다툼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의 시는 21절부터 다시 찬송으로 바뀝니다.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을 했다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건져내달라는 그러한 간구를 했다면 드디어 21절부터 다시 바뀌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21절 후반절 보면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기도하면서 찬양 부르다가 찬양의 한 토막 가사 때문에 주의 사랑 느껴져서 눈물 뚝뚝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 기도할 때에, 주께 무릎 꿇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면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내 눈앞에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강함과 담대함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1편 어떻습니까? 나의 상황과 참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는 언제나 주님을 신뢰했고 주님께 기도했고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주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론 그를 괴롭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악한 자들이 깨를 짜서 그를 사방에서 둘러싸고 죽이려고 그러한 계략을 짰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봤습니다. 이미 그때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 문제와 그 상황에 함몰되지 않으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이 건져내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이미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만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고 선한 길로 결국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꾸만 내 마음이 약해져서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 주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누구를 먼저 바라봐야 될지 깨닫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나의 재능입니까? 나의 가족입니까?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입니까? 주여, 그런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진짜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구원자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상황에 굴복당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 앞에 함몰당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문제 너머에 계신, 상황 너머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 강하고 담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성령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